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부름받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목양실에 제가 화분을 2개를 갖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관에 두었더니 얘가 지난 11월 달에 현관에 다 들어놨는데 얘가 얼어서 이렇게 잎사귀가 다 꺾어진 거예요. 이렇게 줄기가 다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교회 현관에서는 못 살겠구나. 교회 현관에서는 얘는 올겨울 못 버티겠다. 그래서 목양실로 옮겼습니다. 목양실로 옮겨서 거기서 물을 주고 창가 햇빛 많이 받는 데다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얘가 목양실에도 시들시들해요. 그리고 이렇게 축 처집니다. 그래서 얘가 올 겨울 못 버티겠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물을 줬어요. 계속 물을 주고 이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올 겨울 동안 싱싱하고 푸르게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3주 전부터는 하얀 꽃봉오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구나. 자기에게 관심 받고 있는 것을 아는구나. 그래서 이 꽃봉오리가 하얗게 올라왔습니다. 뭔가 올 겨울에 잘 돌봐준 것에 대한 보답인 것 같아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 화분이 얼어서 죽는다. 그래도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안 줬다든가 아니면 날씨가 너무 추운데 그냥 방치되었다든가 그러면 얼어 죽는 것입니다. 얘가 이 한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푸르르고 싱싱하게 잘 견디고 잘 살아서 꽃을 피운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는다. 축복과 저주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살고 부흥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산다.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 그거 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디도서 1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디도서 1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레데 교회는 이제 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그레데 교회는 아주 무질서한 교회고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교회, 복음의 영광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생활이 변화되질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태도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생활이나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보면 이런 것을 하지 마라,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부패하지 않음과 복음의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종들은 주인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게 하라. 이 일일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이런 건 하지 말게 하라, 이런 건 하게 하라, 일일이 그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성경에서 지시를 합니다. 이런 행동을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은 못하게 하라, 이런 태도를 못 갖게 해라. 그레데는 지중해 한복판의 섬입니다. 지중해 한복판. 섬은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섬 사람들의 그 독특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자존감이 세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입니다. 다른 사람 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섬 안에 갇혀 살다 보니까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우상숭배가 강하고 자연환경에 거칠다 보니까 그 속에 살면서 그 사람들의 심성도 많이 거칠어져 있습니다. 그 그레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가 자꾸 사람들의 생활이, 행동이, 인격이, 삶이, 심령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그 그레데 교회에 보냅니다. 성격이 우유부단한 디모데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디도가 그레데에는 적임자겠다. 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 교회를 바로 잡아라. 그 5절 말씀에 보면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미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 교회의 복잡한 일들, 어수선한 일들, 행정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일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합니다.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라.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는 어떤 리더십이 없었어요. 권위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각자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할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각계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장로를 세워라. 목회자를 세워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엄하게 꾸짖어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어라. 바로 잡아라. 1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디도에게 그런 책임과 사명을 줍니다. 그레데 교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마귀가 틈타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레데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똑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베레아 교회는 얼마나 신사적인 교회였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대접을 잘하고 후원을 잘하고 헌신을 잘하는 교회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또 순종적인 교회였습니까? 이 헬라 북쪽에 있는 교회들은 다 점잖하고 다 좋은 교회들이었어요. 성장이 빨랐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역에서 다 칭찬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한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도서 1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레데 교회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계속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레데의 역사입니다. 그레데의 역사가 역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본문 말씀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바울도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레데는 지중해 한복판의 섬입니다. 섬나라예요. 아마 제주도보다는 크겠죠. 근데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이다 보니까 원래부터 해적들의 소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어떤 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이 조선시대 때부터, 아니 고려 때부터 계속 왜구들의 소굴이에요. 어떤 섬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예, 대마도입니다. 대마도도 무법천지였어요. 뭐 그냥 어떤 행정도 없고 어떤 관리가 없어요. 그냥 왜구들의 버려진 땅에 그냥 왜구들이 그냥 활개치면서 사는 그냥 무법천지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레데도 무법천지였어요. 그리고 약탈이 자행되고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주먹 센 사람이 왕이에요. 그냥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해적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의 조상들이 그런 해적대들이었던 거예요. 해적대들이 이 조상들인데 아무도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그레데 사람들 중에 세력 다툼에서 밀려난 일단의 무리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개척을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 서쪽 지중해 연안 평평한 땅, 농사짓기 좋은 땅.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얼마나 강팍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구약 2000년 역사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블레셋은 원래부터가 유목민족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만, 중동에 살지만 그들은 해양민족이고 해적들의 후손인 거예요. 아주 호전적이고 강팍한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은 성경 시대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 지중해 연안의 가자 지구와 그리고 요단강 서안에 그들의 땅을 가지고 그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레데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레데가 어떤 조상들 밑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레데인들의 그 조상들과 그들의 그 악한 그 역사가 이 대대손손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상들과 역사로부터 어떤 경험을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외모와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격도, 몸의 어떤 특정 질병과 어떤 취약함도, 성격적인 결함도 물려받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형님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아주 젊었을 때 한 40대 중반이나 되었을까요? 젊었을 때 사진을 보냈어요. 우리 어머니가 40대 한 중반쯤 됐던 것 같아요. 저보다 어릴 때 나이죠. 근데 머리를 새로 사진 찍는다고 머리를 새로 이렇게 미장원 가서 이렇게 파마를 하고 증명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닮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닮았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할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우리 어머니도 닮았구나. 나는 평생 살면서 아버지 닮았다는 말만 들었지 어머니 쪽 닮았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진짜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요. 외모도 물려받고 얼굴도, 어떤 성격도, 어떤 특정 어떤 유전적인 질병도 또 물려받아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질병에 취약했다 그러면 나도 그것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야, 쟤는 저런 모습은
물려받지 말지. 저런 모습은 담지 말지. 왜 저런 것까지 물려받았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저런 것까지, 왜 저런 모습까지, 왜 저런 성격까지 물려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습관과 그 문화와 어떤 질병 코드나 모든 것을 물려받아요.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죄나 저주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적인 어떤 조상들이 막 살육을 자행하고 그냥 막 무법천지에서 막 다른 사람을 막 저주하면서 저주받으면서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그것이 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레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유별난가? 내가 전 세계를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그레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을까? 그 생활이, 그 거짓말하는 생활, 거짓말하는 거, 그 사기치고, 그 폭력적이고, 그리고 자기 탐욕적인 이런 모습,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왜 안 변할까? 바울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바울이 인용한 말이에요. 인용한 말. BC 6세기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살던 시대에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바울이 복음 전하기 6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공감한다는 거예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맞다는 거예요. 야, 이 그레데 사람들 조상들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에피메니데스가 사도 바울 600년 전에 있던 사람도 그들의 조상들 대대로 이랬고, 사도 바울 때도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 말을 인용을 딱 했습니다. 항상 거짓말쟁이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닌 것이 없어요. 사는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 속이고, 이거 아주 그냥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면서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소한 거짓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지독한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아주 거짓말. 그리고 악한 짐승이다.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맹수다. 이 맹수가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그 초식동물에 대해서 사자가 이 사슴을 잡아먹는다. 저 사슴 참 불쌍하다. 내 뱃속에 들어가는 저 사슴 참 안 됐다. 공감하면서 잡아먹겠습니까? 인정사정 없죠. 악한 짐승이다, 그 말은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는 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자신의 탐욕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 추구가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그레데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이랬고 자자손손 그런 거예요. 아무도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축복이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것을 12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악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요. 악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악하고 대부분 악하고 특별히 악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악한 사람. 왜 그랬을까요? 그 조상들로부터 뭔가 이유가 있어요. 물려받은 거예요. 무엇인가 그 이유 없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미션을 줍니다. 너는 가서 강하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바로 잡고 치리를 하고 목회자를 세우고 리더십을 세워서 그 교회를
그레데 사람들을 바로 잡아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라.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조상 대대로 그런 사람들이니까 너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세워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족보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가셨지만, 하여튼 예수 믿고 우리 족보에서 아마 제가 처음이에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나는 이 불교적인, 또 무속의, 또 유교의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이제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습관이나 생활이나 생각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되어서 내 자녀 세대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이 물려줄 수 있도록 그런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의 그 저주가 그 세대에 끊어져야 돼요. 계속 물러가면 안 돼. 계속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라. 강하게 책망해라.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해라. 죄와 저주는 참 유전되는 게 있습니다. 조상들이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조상들이 부도덕하고, 조상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살면 그 어떤 그 강팍함이, 그 악함이 후손에게 대대손손 이어집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람 나오고, 그 후손들 가운데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자손들 가운데 계속 그 저주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저주를 끊어버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악한 것들을 끊어버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고, 그래서 그레데인들이 물려받은 그 세 가지 대신에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그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말씀에 영생의 소망,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생기게 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생기게 하고, 영생의 소망이 생기게 해요. 세상에서 그냥 막 날뛰고 무법천지로서 약탈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욕심만 채우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생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이걸 끊어버리고 새롭게 새 출발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유전자, 새로운 축복을 물려주고 새로운 은혜를 물려주고 풍성한 생명을 물려주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레데 교회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레데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변화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교회 안에 참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속이는 자가 많아요. 교회 안에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 그레데의 원주민들보다 그레데 이주에 와서 사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 할례파 중에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할례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례파들은 유대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세계 각지에서, 세계 각동각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17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7개 나라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오순절날 방언하고 성령 받는 것 보고 다들 이제 깜짝 놀라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 중에 그레데가 있어요. 그레데. 그러니까 그레데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례파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 이 할례파가 아주 불량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그냥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정말 이렇게 말을 세게 해도 됩니까? 그들의 입을 그냥 막아버려라. 교회에서 못 가르치게 해라. 교회에서 말을 못하게 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가정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는 악한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잘못된 교리처럼 교회를 망쳐버리는 것이 없어요. 잘못된 교리처럼 성도를 망쳐버리는 것이 없어요. 잘못된 교리처럼 가정을 망쳐버리는 것이 없어요. 잘못된 교리처럼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이 없어요. 정말 이건 폭탄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체험을 강조하고 복음이 없는 신앙은 이것은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무엇인가? 선지자가 말했던 신앙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 찾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 가운데 선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10중 8구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에 왜 이단들이 이렇게 창궐합니까? 왜 그렇게 신천지가 창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게 없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는 것이 없어요. 분명히 알지 못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울려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상한 말을 하면, 누가 좀 뾰족한 말을 하면 쉽게 이상한 논리로 무장해서 이상한 가르침을 가져오면 쉽게 그냥 미혹 당하는 거예요. 이 할례파 때문에 그레데 교회가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부흥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은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살아보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그래요. 돈이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가 잘못된 교리,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고 배워버리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정말 나를 구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축복받는 복음, 나를 살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깊이 진지하게 관심 갖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얘기, 교회에서 하는 얘기, 그냥 들어서 나쁠 것 없는 얘기, 그 정도로 끝나지 말고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내가 이 복음으로 살 수 있다면, 이 복음으로 축복받고 이 복음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레데 교회가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부흥이 안 되고 왜 교회가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 교회가 되었는가?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더럽고 믿지 않은 성도들이, 그 멤버들이 아주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럽다는 말이 본문에 2번 나왔습니다.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신자들이 이미 이 영적인 영향을 다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더럽다는 말은 목욕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씻지 않았다, 샤워를 안 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더럽다는 말은 귀신과 관련된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살고 있어요. 이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 사람에게 계속 미혹을 하고 충동질을 하고 악한 작용을 해서 이 사람을 자꾸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어리석게 만들어버려요. 악하게 만들어요. 계속 이 사람을 이렇게 올무를 딱 씌워가지고 끌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이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 사람이 다시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도 떠났어요. 거기서 나온 귀신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처럼 집 없는 귀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옛날에 자기가 있던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어가 봤더니 비었어요. 성령도 떠나버렸어요. 깨끗이 정리되고 비었어요. 자기가 길거리에서 그 유랑하던 이 집 없는 귀신들을 7귀신을 더 몰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훨씬 더 악해지고 훨씬 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훨씬 더 아주 악한 영적인 형편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는 말은 귀신과 관련되는 거예요. 귀신이 드글드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활 속에 귀신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더러움이라는 말은 세상과 관련된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세상의 더러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더러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다시 얽매이고 거기에 다시 지고 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사람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속담 하나를 인용합니다. 개가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개는 그렇습니다. 지가 속이 안 좋고 그래서 막 토해놔요. 길거리에다 토해놓고 좀 있다가 다시 가서 또 집어먹습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나 있는 일입니까? 돼지는요, 깨끗이 씻어 놓습니다. 그 배설물과 그 퇴비가 집원벅되어 있는 그 더러운 구덩이에 또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또 풍덩거리고 있습니다. 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세상 더러움을 다 피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지니까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즐거움에, 세상 만족에, 세상 더러움에 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양심과 그들의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떠나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복음이 약해지니까 그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럽다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에 더러운 자들이 많았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이 다니는 사람, 다시 토했던 것을 다시 집어먹는 그런 개와 같은, 그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워버린 것처럼 또다시 그리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16절에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제 다시 세상이 좋아지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가증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증한 자라는 말은
우상 숭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 오지만 이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복종하지 않는 자요. 교회에서 같이 전도합시다, 이렇게 같이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러면 복종하지 않아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사역을 다 버려요. 모든 것을 다 버려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도 없고 그냥 예수 편하게 믿자. 우리 교회도 편하게 다니자.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관심도 없어요. 이 더러운 자입니다. 믿음이 없고 더러운 자, 양심과 마음이 더러운 자. 이 더러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더러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확실히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더러운 자가 돼요. 토해했던 것을 다시 집어먹게 되고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아주 가증한 자,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레데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 그런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없고 교회가 그냥 책망받을 것이 많고 지적받을 것이 많고 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은 교회, 이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전도의 열매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